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주님의 산상설교가 됩니다. 사실상 매우 많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혹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산상수훈을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는 이들이 많고 나아가서 그러한 가르침을 교인들이 받아서 아멘입니다. 성경 중에 산상수훈처럼 중요한 성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유명한 어떤 목회자분들은 다른 성경은 몰라도 매일 산상수훈은 한 번씩 읽어라.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죠. 그러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혹은 위선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5장 17절로 가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율법 무용론자도 아니셨고 무율법주의자는 결코 아니셨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거나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인하신다면 율법의 폐기론을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이랑 주는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주님은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다. 그런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먼저 기초를 파고 그리고 뼈대 골조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유적으로 하면 율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뼈대나 기초나 골조를 세운 다음에 그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머지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한 여호와의 절기들도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모형과 그림자의 성취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에 대하여서는 성취됨으로 이제 마치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구경시키면서 아파트를 계약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모델하우스의 기능은 상당히 많이 끝난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에 그러한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결코 그럼에도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 말씀의 중요성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 명백하게 구약의 그 절기들 등의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 등을 통하여서 더 놀랍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한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일반적이지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신약시대다. 신약 성경만 중요해. 그 중에서 단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부지런히 읽으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리석은 자나 또한 나아가 위선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 이런 5장만 읽어도 결국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선자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신 것을 소위 매일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을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되겠지. A라는 목사가 산상수훈 너무 중요해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은 너무 중요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중요해. 선지자들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나 소경이죠. 혹은 위선자들은 율법은 너무 중요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심지어는 읽으면서도 율법은 주님께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시네. 그 다음에 통과.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완악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키려고 그러지. 지키려고. 안 지키고 읽고 구경하고 지나가면서 너무 중요해 그러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아니면 소경일 수도 있겠지요. 귀머거리여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거지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아니면 글자를 보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나 위선자지. 율법은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읽는데 율법이 너무 중요해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소위 한 4, 5, 6학년 정도의 지력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나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셨는지는 또한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열심히 읽을 거야. 나는 그걸로 충분히 내 할 일을 했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가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7장 23절 위로 올라가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어긴 것은 크게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면 하라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은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었다.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되겠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하라 그런 것은 안 해요. 하지 말한 것을 해요. 그게 불법이죠. 주님께서 하라 그런 것은 내가 다 안 할란다. 대신 최대한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은 하지 말도록 노력할게. 그게 나는 선을 행했어 그런다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지. 자, 그럼 명확히 봐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하게 하려고. 뼈대 골조를 세웠으면 이제 벽도 세우고 지붕도 얹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공장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겠지요. 공장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핵심은요, 그 기계 아닙니까? 기계? 마스크 공장이다. 그럼 마스크 기계, 만드는 기계지요. 그러나 기계가 들판 위에 놓일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걸 막으려면 시설이 필요해요.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을 만들어요. 그 안에 이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마스크 시설 기계들을 설치해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공장에 그 기초를 놓고 껍데기, 알맹이는 그 안에 있는 거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밖에 뼈대가 있고 자동차 유리도 있고 뭣도 있고 전조등도 있고 다 있겠죠. 핵심은 이제 엔진 같은 것, 거기에 크랭크 축이나 아니 바퀴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율법이 자동차로 한다면 이게 다 복음이야 그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프레임만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엔진 장착도 안 됐고 그런 상태가 율법 상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엔진이다 그러면 엔진 조감도를 보여주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에 향하는 몽학선생 율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더니 이러한 5장 17절 말씀을 어떻게 읽냐 하면 복음이 왔으므로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해졌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을 크게 말씀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다. 성경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지
신약이 27권이 오니까 구약의 39권이 폐해진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나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로 강변되는 구약 성경 39권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으로 또한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폐해졌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줄겨 애독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멸시하더라.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내가 왔기 때문에 또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율법이 다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멸망 후에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이 옛 땅과 옛 하늘 상태 속에서는 율법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누가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얼마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5장 19절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뭘 가리킵니까? 율법이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버리면 안 된다고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버리고 이제 쓸모없다는 식으로 덮어버리고 마치 산상수훈만 중요하고 아니 이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위선자가 안 되려면 그런 산상수훈을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선지자들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위선자가 안 되려면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지. 산상수훈 열심히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한 500번 읽었다고 합시다. 500번 동안에 마태복음 5장 17, 18, 19, 20, 21, 22 오늘 읽었던 26절까지라도 500번에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읽는 걸로 끝나지요? 실천은 안 하고. 그러니 위선자고 강팍해 자고 사기꾼이고 심지어 미련한 자들이고 소경이고 규머거리지. 아니 다른 말씀에는요 차라리요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은 상당히 교묘하게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비껴갈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나는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몰랐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해야 되겠죠. 참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은 율법 중에 큰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안 가르쳐도 어겨도 되겠어. 그런 것을 빼놓고 가르친 사람이 천국에서는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밑에는 이제 뭡는 거죠? 최고 꼴등이다 그 말, 꼴등.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상당히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계명을 빼놓고 가르치면 10중 8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 미련하게 어떻게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고 말.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다. 버린다는 이야기는 쓸모없다. 율법 무용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건 다 성취되었어. 성취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취된 게 아니에요. 성취의 문제가 아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성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좀 봤던 한 4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보다가 이제 그만 보았는데 그 책 제목이 약속 그리고 구원 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러면 신학책 4권짜리 시리즈인가 그런데 약속의 관점으로 보고 신약을 다 성취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 어떤 말씀들은 그게 맞는데요. 상당히 많은 말씀은 그게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신약의 엘리야로서 대변되는 엘리야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봐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고 신약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런 건 약속 그리고 성취인데 십계명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무슨 성취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지.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하지 말라지.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무슨 약속이고 무슨 신약의 성취가 됐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지. 그 말씀 그대로지.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우리가 성취해야지. 구약 되든 신약 되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4권짜리 신학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획일적이고 몇 개를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일반화의 오류를 쓰고 조금 있는 것을 전체 그냥 거짓말하는지, 그리고 마치 성경을 그런 부분만 들다 보면서 왜곡을 시키는지. 물론 보수적인 그런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책이었습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그게 5장 19절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리켜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또한 교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인도자나 셀 리더나 구역장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몰랐다 그러지만 그렇게 가리킨 셀 교재나 구역 공과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면접으로 받지 못하지요. 왜? 아니 마태복음 5장을 읽었으면 그 공과책이 말씀과 틀리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틀린 공과의 내용이 셀 교재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아니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목회자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의 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겠지. 면접은 받을 수 없어요. 목회자든 아니면 작은 모임의 리더든지 간에. 선교단체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버리는 것은 간단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되지. 없는 취급하면 되는 것이. 요즘에 갈수록은 목회자의 설교 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혼자서 다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큰 교회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이나 설교 분량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새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기보다도 그냥 큐티식으로 한 5분, 10분, 15분 간략하게 잠깐 그냥 이러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소망이 생기니 이러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게 어떻게 설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제 조카애가 미국에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이 친구 조카애의 설교를 들었더니 꼭 이런 방식이라. 통합식 목사인데, 그냥 새벽 되면 강단에서 부목사들이 야르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감동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야, 참, 조카애가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어떻게 고쳐질까 싶어요. 최근에는 간간히 미국에 있는 조카가 설교하는 것을 몇 편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이 병이 이제 이러한 애들이 30대니까 이런 그냥 현 시대의 젊은 애들 목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 퍼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요. 성경 66권을 가리킬 건 너무나 많아요. 설교할 것도 너무 많고 사실은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해도요. 정말 설교 얼마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설교 분량이 줄어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 그래고도 분량이 적은데도 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투명 없는 거라. 무시하는 존재, 멸시하는 존재.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제 주님께서 오셨고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무시하고 멸시하자. 그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읽지 마라 그 말이. 그래야지만이 조금의 위선이라도 떨 수 있고 가시라도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순을 열심히 읽읍시다. 그런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자이고 위선자고요. 그게 안 되려면 최소한 마태복음 5장 정도는 쓱 지나가세요. 아니면 그 앞에 산상수훈 가운데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 정도만 하고 지나가고요. 오늘은 율법 가운데에서 배상법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배상법 설교하기 전에 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우리는 성령을 주사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관계도 사실은 다루고 설명할 것도 많은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로마서도 얼마나 복음의 핵심이 나왔습니까? 참 중요하죠. 중요해. 로마서 8장 4절을 제가 읽으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복음의 요구입니까? 율법의 요구입니까?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혹은 주님께서 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정죄, 내려진 영원한 심판을 주님께서 그걸 담당하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는 삶이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 때문에 가능하다.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해방된 삶 속에 살아가지. 법이 나를 억어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 살인죄가 법에 있다 그러면 내가 살인을 안 저지르면 그 법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 그 말. 간음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기죄가 있다 그럴 때에 폭행죄가 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러한 죄를 안 저질렀는데 저지른 사람에게만 그 법은 힘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그러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고 하라는 것은 하도록 도와주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만족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8장 12, 13 절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므로.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나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그 말. 그러지. 야, 율법은 이제 끝났어.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가 나왔어요? 홀리 바이블 같은 인터넷 검색하는 성경을 이용해서 율법 그런 다음에 율법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만 쭉 성경 구절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나왔는지. 무엇이라고 나왔는지. 바보 아니면. 위선자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그러나 요즘에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나 뜻도 없는 명목상 혹은 종교놀이, 기독교놀이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기본들을 다지지 않고는 이 배상법을 설교하려 해도요. 4배 배상법, 5배 배상법, 2배 배상법, 갑절 배상법.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이 배상법에 대한 내용이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어요. 그걸 지키라 그 말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소경이지. 세상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신 산상수훈 좀 읽어서 산상수훈에 대하여 방귀깨나 끼셨는가 봐요. 산상수훈 좀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배상법입니다. 배상법이에요. 팔복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그 위를 봐보십시다. 13절부터 16절이죠. 13절부터 16절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빛에 비춤이 있어야 되고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등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등의 기능을 안 하고 끝나버리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지. 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소금과 빛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하는 그러한 유다서 등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 팔복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다음에 다 이어지는 말씀의 대전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배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기도는 어떻게 할지, 구제는 어떻게 할지, 금식은 어떻게 할지,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이다. 그 대전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율법 지켜,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가 가리키는 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산제사가 필요하죠. 로마서에 말씀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 이제 그러한 모형적인 제사는 완전한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자는 과거의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입은 혜택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속죄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취가 돼버린 것이. 성취가 돼버렸어요. 운전면허증을 딸 때 되면은 모의고사 시험 문제 같은 것을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냐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계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수능에 좋은 점수 나오고 합격한 아이가 뭐 재수나 삼수나 하지 않고 그냥 대학을 좋은 대학 가서 잘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수능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 제외하고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문제는 말씀들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데 무관심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 무시하니까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어떻게 널널합니까? 설교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조금 하지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리니까. 무시를 안 하면 시간이 부족해. 하루 내내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무시하고 멸시를 해버려요. 필요 없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가리키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어찌 되는지를 발견하고 알아야지만이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뭐예요? 복음만 전한다? 무슨 복음이에요? 사랑 타령?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냐고 말이에요. 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율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 아래에 영원한 심판의 판결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려고 로마서 8장 율법의 요구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려고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율법 없는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율법을 버려버리는 행위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주님이 당신 왜 죽으셨다? 이거 당연한 것이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요? 날 사랑한다고요? 뭐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믿는다고 영접기도 한번 합시다. 사형리 영접기도 나왔지요. 그 다음에 사형리 영접기도 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시면 응답됩니다. 등등등 구원받았습니다. 등등등. 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좋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좋아요. 내 현실적인 문제 있는 건 아시죠? 나 질병이 있어요. 나 돈 문제 있어요. 빚 문제 있어요. 나 집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좀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이, 기도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날 살려라 그래 도망갈 수는 있겠지. 기도하면 해주셔요 해놓고 영접기도까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빠이빠이 사라지고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영접했다. 나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 달라니까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 영접기도 시켜놓고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해놓고 가버리던데 안 나타나네. 뭘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동네 교회나 나가겠죠. 이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안 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이 뜨글뜨글하게 예배당을 채우고야 마는 것이지.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면 그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와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원해 이거 해줘. 그거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진리 때문에 그게 착한 행실인데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도 해요. 기분 나빠해요. 불쾌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고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착한 행실은 그 뒤에 산상순의 내용을 쭉 읽으면 착한 행실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은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내피셜로 공상으로 채우고 설교해버리면 사기꾼이지. 사기꾼. 그 뒤에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범주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고 강론해야지요. 그래야지 사기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이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소금과 빛이냐 할 때 그 다음에 나왔는데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 구약성경. 당연하게 이때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구약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예요. 구약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서 이 구약성경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또한 버리는 것처럼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작은 계명이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덮어버리거나 굵은 거 큰 것 몇 개 하자 10계명만 가지고 좀 이야기할까? 그런 등등으로 하면서 덮어버리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면 그보다도 지극히 작은 계명보다 좀 더 큰 계명을 덮어버리면 어찌 될까? 그걸 무시하고 괄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면 아니 그냥 요즘에 율법과 복음 가운데 복음만 중요시 여기고 오직 복음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율법이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이 땅에는 가득해. 저는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제시되었습니까? 그 복음을 제시하려고
구약이면 대제사장을 제도를 알아야지만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냐 그 말. 구약의 제사제도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이.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 율법의 여러 조항 가운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도 그건 율법에 대한 걸 다 기반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니 도대체 이러한 죄가 왜 사형이야 도대체. 로마서 1장은 이 정도 했다고 왜 사형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세상법이 이런 거 사형 안 시켜.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로마서 1장이 왜 죄의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이게 사형죄라고 말씀하는지 그건 명확해지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 1장을 읽어도 수박 거달기보다 못하게 돼요. 모르니까. 아니 이런 죄가 사형이라고? 왜 이런 걸 이야기했대? 그리고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니까 나는 로마서만 열심히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읽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읽어야지 16장까지 끝나는 거죠. 로마서 1장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한 많은 것이 또 얼마 전에 제가 로마서 8장의 몇 구절을 보았고 로마서 8장 4절이 율법의 요구 그렇게 그 영을 교차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려 합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려면 로마서 8장 4절 같은 말씀 읽을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율법으로 가야 돼.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잖아. 그러나 율법을 몰라. 설교할 것도 적지요. 성경 66권 가운데 39권을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많은 말씀 율법을 향하고 가르치는데 그것도 다 잘라내버려버립니다. 남는 게 조금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는 어그러져도 한참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자연히 이어지면서 첫 번째가 빛과 소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그런 것이.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거기에서. 19절 5장 19절 하반에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뭘 행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행하라고. 부모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녀를 가르치죠.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죠. 자기도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자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부모는요, 도둑질한 자녀에 대하여 야, 도둑질 했으니까 미안하다 해라, 잘못했다 해라, 끝날 수 없습니다. 배상해야 돼. 첫째는 자녀가 배상해야 돼. 자녀가. 주로 이제 돈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2배 배상법입니다. 2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교회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5만 원을 훔쳤어요. 그럼 얼마로 갚아야 됩니까?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율법을 행해라 그랬잖아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왜 안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배상법이 있잖아요. 배상해야지 왜 안 해? 그게 용서? 사랑? 웃기는 것은요. 용서 사랑을 가해자가 주장해. 가해자가. 사람을 살인해 죽여놓고 용서해줘. 그래 용서 이제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용서해줘 나 간다. 우리 자녀를 장애인 만들어놨어요. 간혹 그런 소위 말하면 아름다운 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기사들. 어떤 살인자가 내 자식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 부모가, 죽임당한 아이의 부모가 그 살인자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서한을 보내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사로 나오는 것. 정말로 그게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게 아름다워요? 물론 조금 아름다우려면 그 살인자는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고, 그리고 정말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은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부모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인마가, 강간범이, 폭력범이, 그런 가해자가 용서해줘. 아니면 가해자가, 요즘 최근에도 우파 어떤 젊은 친구가 온갖 악한 일을 해놓고 소위 기독교 파리를 많이 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셨어. 자기는 가해자고 남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인데, 심지어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불륜하던 여자애는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는 가해자인데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나 용서했어.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아주 정말로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가해자가 용서받으려면 배상해야 돼. 그러나 그러한 광범위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배상도 가능하지 않겠지. 아니, 내 자녀가 도둑질 했으면 돈이나 물건은 입에 배상해야 돼. 입에 배상해야 돼. 부모가 대신 갚아줘도 그건 대신 갚아준 거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알바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배상받아야 돼. 대신 갚아준 거니까 그것은 외상이단 말이에요. 외상. 자녀가 도둑질을 10,000원 했다 그러면 20,000원 갚아야 돼. 10,000원 했으면 명절 때 되면 용돈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을 갚게 해야 돼. 용돈으로 10,000원 도둑질 했으면 20,000원으로. 그게 배상법이에요. 양은 도둑질 했을 때에 4배 배상이고, 소는 도둑질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소나 양이 팔아버리고 없어졌을 때는 5배 배상. 양은 팔아버렸을 때 도둑놈이 4배 배상이고, 소는 팔아버렸을 때 5배 배상.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가 2배 배상이고. 그건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 22장을 볼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말씀하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제가 26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아니, 산상순이 읽는다는 사람이 그 내용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면 구약의 배상법으로 가봐야지. 정말 희한한 세상. 왜 그래 소경들이 많은지 나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산상순 중요하니까 매일 읽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분 뱅뱅? 저분 미치셨나? 아니, 왜 그러냐면 산상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동의해요. 너무너무 동의해.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산상순 말씀에서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러면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이 마태복음 5장 주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르친 대로 설교하고 전하고 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잘 가르치게 돼요. 중요시 여기니까 구약 율법에 대해서 또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신약의 말씀을 설교할 때 구약의 말씀을 베이스로 깔고 그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A라는 사기꾼이 1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죄값을 치른다? 아니, 법률적인 죄값은 감옥에서 치르고 나오지만 말씀으로 할 때 그가 회개했다, 나 예수 믿었다, 감옥에서 회개했다 그럴 때는 그가 사형수가 아닌 한은 어느 때 대해서 이제 형량을 채우고 나왔다면 1억 사기친 것을 2억을 벌어서 갚아야 돼. 돈이면 2억을. 그래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면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대상이면 대상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삭개오가 뭘 말씀합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재산 전체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주겠습니다. 절반을 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 주님, 제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을 때에 토색한 사람의 것을 4배나 합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상법 가운데 가장 센 게 4배, 5배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것이 주로 당시에 세리니까 돈을 거두었고, 돈이 없으면 현물로 가져갔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욕심을 통해서 과다하게. 로마가 책정한 세금이 있는데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로마 세금의 책정 액수가 적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리들은 더 과다하게 매길 수 있고 그 과다한 액수는 토색이죠.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 가져가고 물건이 없으면 뭐 닭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짐승으로 데려가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주로 이제 대부분의 배상법은 2배 배상법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은요. 근데 그걸 4배로 갚겠다고 하는 4배로. 소를 데려가서 팔아먹어버린 경우가 소가 맥시멈 5배예요. 근데 삭개오는 4배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삭개오야, 그냥 회개한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나한테 빌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메시아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싹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 아니면 삭개오야, 야, 돈이면 출애굽기 22장에 알잖아. 갑절 배상밖에 안 되는데 뭐 4배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그냥 갑절만 해. 아니면 주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죠. 또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또한 삭개오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양을 가져가서 팔아버렸을 때에 4배거든, 4배. 대부분 돈이나 물건은 2배예요. 2배 갑절 배상. 근데 4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거의 남은 재산 절반이 거의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는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그냥 회개기도만 해.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나 요즘 시대에 와서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 잘못했습니다. 끝. 그건 절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리키는데 말씀이 5장 19절이다 그러면 목사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전도 많이 하면 좋지. 예배당 건축? 건축 가지고는 칭찬받기 어려울걸요. 이를 행하면 이가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그 다음에 율법을, 구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한 단어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1.1핵이라. 그 다음에 이를 행하면 이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야, 복음을 행하며 가리켜라. 아니면 내가 한 말을 가리켜라.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놨다가, 외워놨다가, 그걸 가리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며 가리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참 간단하지요. 5장 17, 18, 19 계속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 간단한 걸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산상수훈 중요하다며. 아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주님 말씀에 있어서 위선자가, 사기꾼이, 거짓말자니까, 속임수자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한 20절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믿는 사람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여기에서 의는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율법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율법 이야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대한 거의 문자주의에 가깝습니다. 문자주의. 그러니까 구약이 11조 하라 그랬으니까요, 11조를 열심히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텃밭의 11조, 박하와 채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바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까지는 그냥 지나가 버릴 만한 것도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를 행하며 율법에서 중한 바 인과 의와 신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생각하는 의는 율법의 의예요. 율법에서 온 의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예요. 거기를 문자 그대로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기본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율법 가운데서 지그들에게 좀 유리한 것은 열심히 지키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지키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낫게 지켜야 한다 그 말. 주님의 방금 말씀으로 제가 언급한 말씀으로 한다면 인과 의와 신을 그건 또한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건데 인과 의와 신 이는 자비고 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고 신 당연히 믿음이죠. 구약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의 말씀할 때 구약의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겉에 보이는 박하와 채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바쳤는데 인과 의와 신을 버렸어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 박하와 채양과 근처의 11조도 바치고 인과 의와 신도 잡고 있어야 행하고 있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 그 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는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요. 우리의 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럼 누구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들보다 못한 것이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못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요. 그 다음에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 누구한테도 널 맞았다고 따따붙다. 그럼 우리는 구제를 안 해버려요. 그럼 그들보다 못한 거죠. 그들은 구제를 하고 구제한 걸 가지고 자기 피할용으로 써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구제를 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되죠. 그들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요.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나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찬상수훈 5장, 6장, 7장의 문맥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5장 20절 같은 경우도 해석 못하는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 정도 되면 저는 좀 국어 지력의 문제가 있고 이해력의 문제가 있고 그래놓고 대학 나왔다 친학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렇지요. 5장 20절 다시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잘 주목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명확하죠. 10계명, 6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많은 명령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 죽였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10계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냥 이제 단지 이 말씀을 자기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마음대로 증오하고 미워해요. 당시에 마음대로 증오하고 미워할 주 대상이 누구였겠냐 하면은 로마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우리를 왜 식민지로 만들었냐? 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세금을 우리한테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만들고 세금 걷어가냐? 그러면 마음껏 증오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걸 살인치 말라는 것을 어디에 국한시키냐 그러면 미우는 것은 미워하는 건 상관없어요.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돼. 직접 죽이지 않는 살인, 죽이는 살인만 안 하면 돼. 뭐 우리가 크리스찬 돼가지고 우리는 직접 죽이는 살인도 하면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직접 죽이는 살인하지 말아야 돼. 나아가서 주님 하신 말씀은 정말 그 살인에 더 깊은 것까지 내려가면 그러면은 의미가 또 다르다. 22절로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성길 내는 거. 누구에게? 형제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길 내는 거. 성길 내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죄가 무거워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제에게 성길 내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성길 냈다고 하면 내가 가해자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에게 내가 성길 낸, 형제에게 성길 낸 그 경우에 그에게 사죄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형제에게 성길 냈다 그럴 때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성길 내는 걸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성길 내는 거. 그 똥낀 놈이 성길 낸다고. 그런 것을 기본 전제로 이야기해.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사죄해라 그 말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빌었어 끝.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완악해지는 거에 갈수록 내가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일상적으로 관계들 속에서 두 사람이 이제 다툴 수 있죠. 사람이란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왜 다투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다투고 싸워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잘못이 큰 사람이 잘못이 적은 사람한테 잘못을 빌어야 되지. 두 사람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 일이겠지만 한 사람이 명확하게 가해자고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가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산수항수 읽는다 그러면서도 가해자인데 정말 사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A 사기꾼들아 그러는 거예요. A 나쁜 놈들아.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하고도 함께 살면서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이 더 커요. 그러면 부끄럽더라도 세상 사람한테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잘못했다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형이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형 어떤 논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회도 만들고 또 항상 장학금도 받고 또 형제가 같이 한 학년 차이로 이제 3년 나이 터울이지만 형도 늦게 가고 저도 늦게 가고 그랬지만 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성격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가족이 다니면 형제 장학금, 가족 장학금이 또 따로 나와요. 가족 장학금이 형이 받고
저는 성격자 학금은 제가 받고, 이렇게. 유명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되면 논문을 써서 논문이 이제 통과돼야지 졸업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행정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줬어요. 제가 신학교 행정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뻔히 이제 이런 말이 많은데 또 제가 그 신학교에서 도서관 사설을 했단 말입니다. 야간 사설을 했으니까 다 알죠. 돈 받고 했는데요. 월급 받고 했으니까. 다 알죠. 아는데 이제 그래도 형 일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막 따졌어요. 따지니까 이제 어쨌든 미안하다고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사자 형을 바꿔줬는데 그분이 형한테 물었어요. 방금 이렇게 따지신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손정훈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래도 제가 막 성질 내고 따져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아이고 제가 얼굴이 얼마나 뜨뜻해지는지 성질을 좀 어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바카스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행정실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철없이 제가 그랬다고 사죄하고 또 글도 이렇게 과거 원고지에 써가지고 또 내밀며 죄송하다고 바카스 이렇게 드리고 그냥 얼굴을 안면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사실 아는 사이거든. 근데 이제 차라리 아무런 모르는 관계는 그렇게 정당하게 막 때로 화도 내고 말하고 끝나는데 사실 아는 사이인데 아니 아는 사이인데 그냥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형이 이제 내 동생 손전도사라고 손정훈 전도사라고 해버리니까 제 정체가 들통이 나버렸죠. 어쨌든 가서 이제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나이가 29인가 그랬는데 아이고 젊은 놈이 철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나이가 더 많아요. 40대 그때 그랬고 행정실장이나 뭐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도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쨌든 더 좋은 마음을 품으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소문을 잘 내주시더라고요. 저 손정사님이라고 신대원 매당님 그때는 신학연구과였는데 신학연구과 있는 그 정사님이 참 사람 됨됨이가 됐더라고. 참 잘못한 것을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양자의 잘못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죄하더라 그러면서 소문을 내주시더라고. 저는 제가 잘못해놓고 또 그냥 칭찬을 거꾸로 받은 격이 되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빌러 갈 때에 참 얼굴이 낯이 뜨뜻해요. 부끄러워요. 그냥 내가 정체가 안 드러났으면 좋은데 또 신학교에서 나름 유명한 인물이어가지고 또 당연히 그 임시적으로 고용돼가지고 도서관 사수도 했으니까 뭐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내가 어쨌든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이렇게 성기를 냈다 그래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심판받아.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잘못했어요. 끝.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해결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형제가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까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정도면 인정해 준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너무 성질나서 나한테 당한 것이 너무 커가지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은 2배 배상법, 갑절배상, 4배, 5배 배상법은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서 입으로는 안 돼요. 입으로 어떻게 돼요? 정말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가당치 않은 일. 22절 중간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그 말은 얼간이 바보 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가벼운 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얼간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힌다. 공회가 뭐냐 그러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같은 건데 유대인의 재판정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
뭐 재판을 받게 하려면 거기에 최소한의 어떤 성견 군사라든지 이런 집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민낯 놈은 좀 나가보다는 비슷하지만 약간 센 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미친놈 이 정도. 앞에는 그냥 바보야, 멍청아. 그런 뒤에는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런 거예요.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죄가 정말 가볍지 않은 거예요. 형제한테 성질 내면 심판받아. 일반적인 이제 심판이 있고 공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법정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이 정도예요. 격이고. 그 다음에 보통 심판받는다 그럴 때는 그냥 과거로 한다면 그냥 지방 사또, 조선시대로 사또가 하는 재판 같은 거는. 일반 재판관이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가벼운 재판이다. 그러면 공회에 잡힌다는 것은 재판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심각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비유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냥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민사재판이다 그러면 공회에 잡힌다 그러면 형사재판, 감옥 몇 년,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벌금 얼마, 벌금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것이 위에 있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하고 다른 심판을 재판을 이야기하는 재판을. 민낯 놈이다, 이까지 와버리면 지옥불이다. 지옥행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옥행이 떨어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무거움을 알고, 상대방에게 사죄를 해야 될 거예요. 지옥불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많이 지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한테 지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호로자식 돼가지고 지으면 그 자식의 지옥행은 예정해 놓은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아니 이걸 가르쳐야지. 주님이 산상순에 말씀하셨는데 읽고만 지나가 위선자들아. 목사들은 읽고만 지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거 읽으라 그래? 자기도 가르치지 않는 걸 믿으라 그래? 읽으면 된다 그래? 아니, 알아야지 실천을 하지? 물론, 읽어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소경돼버린 다음에는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좀 알겠지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면 내 사죄가 훨씬 더 심각해야 되겠지.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부딪혔어요, 좀.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죠. 그 정도로 끝나지. 나 지나가다가 내가 상대방이 들고 있는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부딪혀서 케이크를 떨어뜨렸어요.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지요. 내가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최소한 물건이니까 갑절배상을 해야 돼. 물론 상대방들이 너무 관대해가지고 원금만 받아도 좋아하지요. 그 케이크 2만원이다 그러면은 2만원 샀으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수고도 있고 시간 낸 것도 있고 시간 낭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갑절배상 2만원이면 4만원을 배상할 때 정말 화끈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원금 플러스 2만원 플러스 한 112만원 이렇게 해도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한다면 이런 물건은 갑절배상이라요. 2만원을 손에 끼쳤으면 4만원을 갚아야 돼. 4만원. 그러나 그런 케이크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어. 폭력을 행해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아시죠? 지옥에 해당되는 죄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 대상에게 사죄해야 돼. 제가 과거에 제 동생의 교통사고 난 사건도 예제로 들었습니다. 동생이 신호등을 건너다가 차가 이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몇 미터 날아갔는데 다행히 그 건너편에 정차된 차하고 부딪혔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깨뼈 정도 부러졌어요. 어깨뼈가 붙는데도 시간이 한 7년인가 얼마 걸렸습니다. 쉽게 안 붙더라고요, 이게. 또 어깨를 좀 사용하니까. 안에다가 철심을 넣어가지고 고정시켜놨는데, 정말 오랫동안 붙지 않더라고요.
한 7년, 6, 7년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동생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일가족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신호등에서 차가 갈 때는 낮은 속도로 가야 돼, 법이. 근데 빨리 가가지고 부딪히니까 사람이 그냥 몇 미터 날아간 걸로 봤을 때 차 속도가 대강 나오고 그러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운전자를 바꾸었어요. 아버지가 운전했는데 옆에 딸이 앉았는데 딸이 운전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운전자를 바꾸고 그 다음 동생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없다.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다. 그렇게 하고 자, 이 사건 여기서 끝내자. 접자. 근데 뻔하지요. 뻔해. 절대 그럴 문제가 아니죠. 동생은 입원했고 당연히 어깨 수술 받았고 난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우린 잘못 없다고 다 덮자. 심지어 이제 그때 당시 기도원도 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기도원으로 찾아오고 또 저한테도 찾아와서 당신 목사인 줄 알아. 알고 보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제가 있는 제 목회했던 교회 예배당에서 가까운 데 있더라. 거의 뭐 한 동네에 가까운 근접한 사람의 가정이었어. 너 당신 목사니까 이거 다 넘어가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라. 나중에 운전자 바깥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니까 이제 삭삭 비더라고. 비는데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이제 잘못한 것까지 시인한 다음에 아주 가볍게 어깨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직장생활에다 7년 동안 직장생활을 못하죠. 7년 동안 뭔 일을 합니까? 힘쓰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때 배상을 뭐 200만 원에 250만 원에 받고 끝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독교인들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마어마한 돈을 구해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소금과 빛이고 빛과 소금인데 근데 형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 형제에 대하여 야 형제한테 지은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제는 같은 크리스천인데 형제에 대하여 성질만 해도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로 부딪혀서 상해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뒤집어 다 씌운 다음에 정말로 그냥 푼돈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해. 아니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잘못이야. 너 동생 잘못이야. 다 뒤집어 씌우는 기독교인들. 그런 세상이에요. 왜? 잘못했으면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다 하나님도 알았죠? 회개했어요. 그딴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지. 배상을. 율법 지키라고 주님이 이야기한 거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읽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23절부터 또 배상 이야기예요. 23절부터. 이런 건 듣거나 보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도 사고 치는데 배상하기 싫거든. 배상하기 싫어. 갚기 싫거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다 퉁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제대로 안 보고 소경되고 싶죠. 고의적으로 소경되고 싶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요즘 세상에는요. 기독교인의 이혼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이혼 엄청 많아.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혼하면 최소한 세상법으로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죠. 세상법으로도 정상적으로.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더 다르고 온건하고 정당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둘이 살다가 이혼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 재산은 내가 최대한 내가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이혼한 다음에 상대방의 애를 키워요. 근데 양육비를 안 줘요. 기독교인인데 양육비를 안 줘요. 뼈골을 뽑아서라도 줘야지. 그게 빛과 소금이지. 그게 빛과 소금이지. 세상 사람 이방인에 대해서보다 더 잘해야지.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아니 기독교인이면 더 해야지 더.
세상 사람이 아이 하나당 양육비를 얼마 주나? 70만 원, 80만 원 주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100만 원 주든지 더 줘야지. 자기는 삼시세끼 먹고 살더라도. 최소한 애들이 이제 뭐 양육비 19살까지 주나요? 잘 모르겠는데 뭐 대학 미성년자까지 주겠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못해. 안 줘. 하나에 7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10만 원 먹고 떨어져. 어떤 사람 이야기도 듣냐 그러면요. 기독교인인데 자식을 둘이를 이제 이혼한 다음에 이제 아내가 키우는데 2명의 양육비 50만 원 줘요. 한 달에. 50만 원 주다가 그다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자기 전 부인한테 애들 엄마한테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애들 엄마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남남이잖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이제 안 줄 거야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때때로는요 목사님들이 이혼해가지고 그런 일들의 사연도 많이 들어요. 너무나 악한 거, 너무나 악해. 예전에 좀 먼 쪽으로 사촌 누나하고 사촌 매형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었어요. 이혼한 다음에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소위 이제 목사님이 가해자고 그 누나되는 사모님은 피해자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하여서 민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민난 놈은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인격 모독 정도? 욕설이죠, 욕설. 재산상의 피해는 얼마나 더 큰 지옥은 확정이고, 근데 주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셨어. 모든 게 다 무효야 괜찮아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중이지요. 이때는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가 아직도 주님 시대 때도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 이제 헤롯 성전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중이죠.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중이라.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가해자다 그 말이.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가해자다 그 말이. 가해자.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우선순위다 그 말은.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있고 제사 지내고 있는 중에 내가 이 일을 처리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갈릴리에서부터 제사 지내러 헤롯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이라는 게 다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있는 중에 스톱하고 맡겨놓을게요. 갈릴리까지 어떻게 갔다 와요? 뛰어갔다 와요? 당나귀 타고 갔다 와요? 언제 도착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요, 사실이 문자적으로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이만큼 제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배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배상해라 그 말, 배상해라. 제가 배상으로 말을 바꾸어서 적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화목해라. 25절 이어져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송사한다는 건 재판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재판까지 갔다는 이야기. 지금처럼 이제 민사나 형사나 이런 게 당시에 재판은 나눠지지 않았죠. 다 믹서돼서 함께 있지. 그럼 여기에는 배상이 관여된 일이에요. 결국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재판받으려고 가는 중이에요. 재판 다 받기 전에. 그 도착하기 전에 너가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라 그 말. 그냥 사과하라 그 말이. 그냥 화해해라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화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합의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합의해라 그 말이에요. 합의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합의금이 필요하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합의할 때에
내가 정말 진실한 사죄가 하나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보상, 배상, 합의, 금이 필요하다 그 말. 그래야지만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는 더 잘 알겠죠. 자식이 친구를 때렸어요.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진실한 사죄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죠. 그것이 화해라요. 화해. 이 화해도요. 배상을 빼버린 화해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 어떤 것은 배상이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냥 원망 들을 만한 일 23절에서도 그것이 배상이 필요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배상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다 배상이 필요한 일들까지도 배상이 필요 없는 일로 만드는 위선과 거짓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고 부부싸움의 가해자가 책임이 더 많은 측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요. 남편이 예배드리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지. 차라리 그렇게 낮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도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가서 아내가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최소한 여보 내가 분명히 명백하게 책임이 더 커. 이 부부싸움의 책임이 크고 잘못의 책임이 커. 미안하네. 용서해 주소.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자들로 선교단체를 구성해서 그 구성 인원의 목회자들만 한 5,000명 됩니다. 5,000명, 6,000명.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시간 때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화가 부부가 부부싸움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해자는 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좀 혈기가 성질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폭발해서 자기 아내 와이프에게 성질을 좀 많이 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가해자고 이제 와이프 사모님은 피해자지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성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주일날 11시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저기 얼굴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음 상했기 때문에 얼굴 색이 다르죠. 그럼 강단에 설교하다가 와이프 아내를 지적하고 아침에 부부싸움 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공격합니다. 공격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는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내가 혈기내고 성질내고 했던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복음 속에 안 들어오냐. 그분이 쓴 책도 복음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거짓 복음이다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나는 복음을 누려서 아침에 내가 당신한테 성질내고 화냈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마음을 풀지 않고 소위 말하면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냐. 그 예제를 가지고 이분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가 자주 성질내서 부부싸움 하는 그걸 소재로 삼아서 단골 소재로 삼아 설교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양반에 추종하는 목사님들 주로 5천, 6천 명의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꽤 그 목사님처럼 삽니다. 이게 다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함부로 하고 성질 내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자기는 피해자인데. 지금 아내가 마태복음 6장, 5장으로 하면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에게 노하고 5장 22절에 노했고 라가라 바보라 멍청하다 얼간이다 그랬거나 아니면은 미쳤느냐 미련한 놈이 이제 실제로 헬라어로 가면 좀 더 미친 놈 정신 나간 인간 이런 거 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전라도식으로 욕을 한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전혀 급수가 틀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온건하지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형제 크리스찬 아닙니까? 정말이 못돼 먹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져 가고 강단에서 이 완악한 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전해지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앙 같은 정권이 일어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강단에서 너희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복음하고 진리하고 거리가면 재앙 같은 그러한 성경 해석과 그러한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재앙 같은 정권이 일어서서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철퇴를 내리겠노라. 충분히 저는 그런 개연성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3절로 다시 가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육체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형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서 동일한 유대인들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 한다면 같은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걸 공동번역 성경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해자다 그것이에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화목하려면 어찌 돼야 됩니까? 첫째는 내 손이 발휘되게 싹싹싹 빌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죠. 그래서 피해적인 부분이라면 갑절이든 4배, 5배든 배상할 때 상대방의 마음은 시원케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피해자다. 이에 대해서 한 500만 원만 배상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1000만 원을 주는 거라. 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서가 아니겠죠?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니까 있는 돈 딱딱 긁어서라도 주는 거죠. 응? 심지어 그럴 때 내가 전세 2천만 원 살고 있는데 전세 1000만 원짜리로 옮겨서라도 1000만 원을 꺼내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했죠. 왜? 그러한 잘못된 송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잘못된 송사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송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상한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면서 내 송사하는 자가 있을 때 성경을 들먹이면서 재판하지 말라 했잖아. 고린도전서 혹시 안 읽어봤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해자들이 미쳐 날뛰어요. 가해자들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 코스프레하고 기독교 파리하고 하나님 파리하는 거예요. 용서 파리하고. 가해자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해자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주고 끝내라 그렇게 성경은 안 나왔어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8장도 지난 시간도 봤습니다만은 또 보겠습니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급히. 왜냐하면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버리면 이제 그러한 사화할, 화해하고 합의할 기회가 지나가지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판결이 나면 이제 어떻게 못하지요. 그러기 전에 그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그렇지 막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도 내가 너를 막고서 해버릴 거야. 정말로 그럼 저주받을 짓이고 기독교에는 그렇다면 이미 주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생명책에 결코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그 말은 한 푼, 마지막 한 푼을 홀이 그럽니다. 홀이. 마지막 한 푼이야. 땡가랑 한 푼. 뭐 10원, 단돈 10원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 26절로 가면 이것이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빚진 게 있으면 돈 벌면 되잖아요. 그래 갚으면 되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빚져가지고 사고쳐서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사고쳤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갔다. 지옥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나요? 없잖아요. 못 갚잖아요. 못 갚.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이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죠.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건 예외지만 또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 땅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은 다음에 영원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이 계속되죠. 과거의 재판이라는 것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유전무죄가 되었어요.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었어요. 아니 어떠한 시대의 관청이 사또가 아니면 관원들이 거룩했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백한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서 그러한 정말 판관 포청천처럼 중국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지요. 그런 재판처럼 그래 심지어 왕족 황족이라도 용작들을 대령하라 그래가지고 목을 치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한 유명한 판관 포청천이 알려지냐 하면 그 판관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에게 세상의 재판관, 완악한 재판관에게 돈을 쓰면 풀려날 수도 있겠지. 정권에 야합하면 정권에 야합한 판사들이 좋은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세상의 판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판정에 서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재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재판정은 내가 권력자하고만 연대만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내가 가해자고 상대방은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고발해가지고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또 세상이 악해져도 그래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럴 경우에 의로운 사람들이라도 악인과 죄인을 만들어서 그래 형량을 때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통한 강제 수용소, 강제 노역소 그런 것을 다 알죠. 그러면 여기 말씀은 세상 감옥,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이미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잖아요. 갚을 것이 없어요. 자, 세상에서 내가 100만을 빚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안 갚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았어요. 자, 갑절배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당사자들이 다 인생이 끝났는데? 그러나 말씀 그대로 갚아야 돼. 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럼 100만 원 못 갚은 것이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갑절배상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게 갑절배상도요. 그 사건과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내가 100만 원 안 갚아가지고 20년 지났으면 어찌 돼요? 간단합니까? 20년 동안 그 돈만 은행에 놔둬서 이자만 받았어도
돈이 어찌 되겠어요?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께서 맡긴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달란트만 돼도 금 한 달란트면 돈 액수가 수억입니다. 수억. 100만 원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자 갚을게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100년이. 그럼 100년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100년을 뭐 채권에다가 국가 채권에만 넣어놔도 돈이 어찌 되겠어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문제는 지옥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거기서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대신 갚아줘요? 죽은 사람한테. 한 사람은 천국에 있다. 한 사람은 지옥에 있다. 누가 천국에 있는 사람한테 갚아줄 수 있어요? 끝났지요. 영원히 갚기 전에는 홀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에 나올 수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상을. 배상해야 돼. 어떤 것이 배상까지 안 가는 잘못이라면 정말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 사주해야 되고, 물론 나는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 사주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완악해서 안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누가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가 납득할 정도로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너가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